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밤에 애굽에 내리신 그런 장자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애굽의 모든 집은 바로로부터 시작하여서 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곳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한 집만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만을 제외하고 이 재앙을 다 당하였습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이 날이 재앙의 날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구원의 날입니다. 신원하여 주시는 날입니다. 이게 참 차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또한 어떤 애굽 백성에게는 또한 심판의 날이고,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해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나오게 되죠. 그날, 오늘 이제 51절 말씀은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날. 그러면 바로 그날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먼저 주의를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이 람셋을 떠나서 람셋에서 나와서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람셋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고센 지역인데, 그 고센 지역이 바로 람셋입니다. 그 람셋. 근데 이 람셋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람셋이라는 의미가 라 신이 그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람셋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애굽의 신이 다스리는 장소라는 것을 그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람셋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또한 애굽의 신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 이 숫곳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숫곳.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숫곳을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어요. 모두 다 야곱과 관련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숫곳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으로부터 그 도망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라반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람셋을 떠나서 머물고 있는 장소가, 떠나서 지금 첫 번째 이런 장소가 숫곳이죠.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막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 누구의 장막일까요? 하나님의 장막이죠. 라의 그러한 장소를 떠나서, 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누구의 장막에 머물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늘에 이들이 머물렀다라는 게 바로 오늘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초막절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 초막절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수콧. 장막에 거하는 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복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84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였을 때 그의 사모함이 바로 이것이었었죠. 우리 시편 84편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로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로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84편 우리 또 더 좋아하는, 우리가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또 우리 시편 84편에 우리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84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세상에서의 다른 많은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첫날 만나를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품에서 거하는 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죠. 우리의 복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죠. 왜 주의 장막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숫곳에 이를 때에 이들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37절 우리 1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애굽의 그 고센 땅 라암셋이 참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소가 우리가 고난의 장소라고만 해갖고 계속 불평할 이유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의 사람입니다. 60만 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갈 때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었을까요? 70명의 사람들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라암셋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60만 명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장소와 연단의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곳이면 또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없는 절기도 만들어내시고 없던 백성도 만드셔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까? 또한 이들이 이렇게 그 숫곳에서 출발하게 되었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거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이제 광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장막을 쳤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러한 곳에서 이들이 가지고 나가는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발교되지 못한 그릇이죠.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떡입니다. 왜 이럴까요? 너무 급해요.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먹을 거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챙길 시간이 없어요. 3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광야에서 장막만 치고 그냥 금식하고 살아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제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 당신이 주시는 그 물로서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우리는 보게 되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비록 양식이 준비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양식으로 날마다 베푸시며 날마다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또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근심하죠. 아유, 오늘을 양식을 먹고 나니까 떡 이만큼 먹고 나니까 반을 벌써 먹어버렸네. 아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일 가서 또 이렇게 또 잘라서 먹고 나니까 아유,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양식이 떨어져 가고 없어져 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으로 날마다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밤 그들은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그 43절 말씀서부터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앞에 말씀에서 사실 우리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벌써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백성들이 이제는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앞에 우리 12장 우리 오늘 38절 말씀 보게 되면 60만 명 가량이요라고 그 하고 나서 3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많은 잡족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70명에서 어떻게 60만 명이 되느냐 해갖고 수많은 잡족이 섞여갖고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강하여지고 더 많아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60만 명에 거의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섰을까요? 우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이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야지만 살겠다라는 게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애굽 백성들도 있겠죠. 애굽 백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그러한 신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도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규례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규례죠. 유월절 규례를 그들이 어떻게 참석해야 되느냐라는 게 43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유월절 규례는 첫 번째 주시는 그 참석하는 그 사람들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는 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나 유월절 규례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음식을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러면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게 되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나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해요. 근데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거류인과 타국품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는 본토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삼아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할례의 첫 번째로 나왔던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었었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이제 그 89세 거의 90세가 다 되었을 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그 노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년이면 이제 자손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자손을 죽이시기 전에 명령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우리가 보통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할례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손이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백성들은 다 어떠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바로 할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통일합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단순히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할례를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 하면 믿음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9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9절서부터 12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 로마서 4장의 말씀은 분명하죠. 이 할례는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비록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잡족과 같았던 우리들이 죄인과 같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 51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이 바로 그날을 사는 그 날인 줄,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에서 여호와의 그 장막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